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 너무 좋은 밤입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 너무 좋은 밤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억수 같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이 은혜의 날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무엇이 달라졌나요? 계속 질문하시는데 그 첫 타자가 저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바로 이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안 나오네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철로 역정입니다. 네, 철로 역정입니다. 네,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는 저희 때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을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들어가서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가족 사진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다른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뒷걸음질 쳐서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그 출입 현관을 2개 호수가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103동에 살았는데 105동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늘 가던 집도 동과 호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번호키가 있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꼭 확인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집을 찾아가는 길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집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집은 결국에는 옮겨야 합니다. 제가 묵상하기로 인생은 이 머물 집을 찾아가는 길의 연속이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걸 영어 ESV에 보시면 There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라고 하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오늘 좀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는 필그림,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 하면 떠오르는 책 중에 기독교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며 이 성경책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는 좋은 번연인데요. 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25살에 세례를 받고 이제 회심하여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철로 역정의 책의 내용과 함께 우리 한번 순례자의 길을 이 시간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순례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순례자가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멸망의 땅, 이 세상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멸망이란 단어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어울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멸망의 땅과 하나님의 자녀의 땅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멸망의 도시에 보시면 있는 게 많습니다. 눈물도 있고 슬픔도 아픔도 욕심도 욕망도 죄도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과 시련도 없습니다. 이곳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향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곳을 시온산 혹은 천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본향. 물론 우리의 본적은 여기이고 또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브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년간 쌓은 이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천륜의 관계까지도 끊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조상을 빗대어서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끊고 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하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버지 직업상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빼고는 다 살아본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전라도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 전라도 여수 출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도 여수를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얘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어머니가 하시고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가, 저죠. 제가 반나절 놀고 와서 대뜸 한다는 말이 왔다구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와, 적응이 진짜 빠르구나. 애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를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성년이 된 지금도 되도록이면 이사하지 않고 살던 데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를 떠나게 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본문에서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바로 축복에 관한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너가 얻는 복을 얻어라. 네가 노력하면 많은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길을 갑니다. 그 순례의 길,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순례의 시작은 발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님을 알고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하란으로 가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본적인 하란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좋았기에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례자로 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함으로 나그네로 다시 이전의 삶을,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그 평화로운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과 평화로운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철로역정 책에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동일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허영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과 똑같은데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고 없는 게 없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빠지게 되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이 순례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은 그냥 앞만 보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한 상인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찾는 것은 무엇이오?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크리스천을 불쌍하다고 격렬하게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진리를 팔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전도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시면 meaningless, 헛되다. 이 세상에서 맛있게 먹고 잘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허영이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세상적 허영에 매여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서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보다 먹을 것이 더 많고 누릴 것이 더 많고 볼 것이 많은 그곳이 몸은 조금 고달파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누리고 내가 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누리다가 죽을 수 없다. 돌아가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저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리더들과 찬양팀과 그리고 프로그램,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같이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밤 9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벌써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의 순례의 길을 열심히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저를 찾지를 않아요. 열심히 이제 팀별로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집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의미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프로그램 잡고 그냥 가면 되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준비한 이 수련회는 그냥 수련회가 아니고 은혜의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며 예배하며 달려갑니다. 비단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과 나의 믿음과 또한 신앙을 비교합니다. 나의 믿음을 세상에 대입해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기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에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어긋나는 이 순례의 길을 다시 재설정해서 하나님의 그 도성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초월을 말합니다. 진리,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진리,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진리,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관심과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허영의 유혹을, 이 허영의 시험을 힘있게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이 여기에 대해 또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허영과 미혹과 시험을 힘있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머물므로 이 순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있음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내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벌써 이런 일을 겪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과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유롭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 병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럼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시면 이 병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나약함을 가시로 이해합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가기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끝인 것처럼 붙들며 살아가니까 더 힘듭니다. 조금씩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에 더해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릴 때 우리 순례의 길은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며 그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아픔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안내자가 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작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아름답게 울려 퍼졌던 그 칸타타 때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영국의 스테판 아담스가 1892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 부르자.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곳, 그 아름다운 곳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걸어갑니다. 이 순례의 길, 이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험한 걸음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두 팔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또한 이 순례의 걸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네, 첫 번째 제목을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이 또 달라졌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설교에 대한 한 문장의 은혜를 가지고
선포를 하고 한 주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문장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순례의 길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순례의 길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멈추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순례의 길을 멈추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에, 그 영광스러운 곳이 있기에 멈추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쭉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